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앞서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앞서는 일들을 앞에 두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앞에 두어야 될 것을 뒤에 둔다라고 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아이비리그 가운데 정말 유수한 그런 대학입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천재들만 모이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의 근간을 이루었던 한 총장이 있습니다. 로버트슨 맥킬킨이라고 하는 그런 총장인데 1949년에 아내 무리엘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장을 그렇게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총장직은 굉장히 리더십이 훌륭했고 큰 업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직무를 성실하게 잘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귀한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 가운데 80년대쯤에 아내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아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게 되었고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맥킬킨 총장은 학교에 사표를 내게 되었고 학교 구성원들은 굳고 만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총장님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를 그렇게 잘 치료하면서 아내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를 돌보는 일이 대학 총장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분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연설하였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쉽게 결정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확실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저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뮤리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 기뻐했고 함께 있지 못하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덫에 걸린 사람처럼 매우 두려워했고 불안하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공포에 질렸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이제는 아내와 24시간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남자로 남고 싶습니다. 일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인지 모르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40년간 오늘날에 제가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이젠 제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을 돌본다 해도 여전히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닌 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아내는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총장이 정말 멋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더 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앞서야 될 것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 앞세워야 될 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돌아왔던 곳은 폐허가 다 되었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버렸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였던 것, 제일 앞섰던 일이 20여 년 만에 불타버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짓기 이전에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나 참 그와 같은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20여 년 동안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수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삶은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외세로부터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방해받았습니다. 성벽 수축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도시를 지킬 수도 없고 성전을 지킬 수도 없다.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였던 일이,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수축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여 년 동안 수축하지 못하였던 성벽이 52일 만에 성벽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이제는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삶이 안정이 되고 종교 생활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의 수축을 이룬 후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수문 앞으로 불러들이게 되었어요. 성벽을 수축하자마자 더 중요한, 더 앞서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에 불러 모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쭉 7장부터 8장, 9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의 많은 문들 가운데 수문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넓고 집회를 하기에 용이한 장소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수문은 예루살렘 성에 위치한 10개의 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옆 협착한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한 문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이 문을 통하여서 마실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온의 샘에서 끌어들인 물은 실로암 연못에 그렇게 담수되었고 그 물이 수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수문을 통하여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문은 히스기야가 외적에 침입하였을 때 여러분 성벽이 견고하게 수축이 되었지만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성벽을 포위하게 될 텐데 그래도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지하 깊은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을 흐르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수문이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지하로 터널을 파서 약 지하 588m 미터로 그렇게 굽이굽이 물을 흐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빠져나오는 부분에 실로암 연못이 있고 또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넓지도 편하지도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돌과 바위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장소 가운데 그 성벽에 많은 장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수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집회를 갖게 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밥을 해먹고 씻고 청소하고 농작물에 물을 주어야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우리 몸의 성분을 분해를 해본다라고 하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물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문은 성을 수축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신선한 물이 수문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수문은 예루살렘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분이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이 수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따게 되고 주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찬 모습입니까? 수문 앞에 장대한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성벽 수축이 아니라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의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수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월 초 하룻날 깨끗한 옷을 입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또 파도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이 먼저였던 것이죠. 수문 앞에 광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수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생명의 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수문 앞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또 어디로부터 인생이 승리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 실패하였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 성전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메포라시였습니다. 명확하게 짚어주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카라메포라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자 배구 선수들이 올림픽 예선을 통과한 뒤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배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도 선수처럼 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도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배구 선수들이라고 하면 공을 때리고 받고 하는 거,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전을 짜고 뭐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비중을 역기를 드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다릅니다. 프로 선수의 훈련은 달랐어요. 역기를 들고 역도 훈련을 하는 것은 역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을 기르는 훈련이래요. 하체에 힘이 있어야 높이 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 떠서 그렇게 공을 때려야 되는데 이 채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얼마나 탄력 있게 뛰어오르냐도 관건이지만 상체 운동이 채공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기 선수도 아닌데 배구 선수가 역기를 들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구의 기본인 채공력을 기르고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초병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훈련이 우리 남자라고 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식 훈련이에요. 총도 받기 전에 여러분 제대로 군인으로서의 뭔가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런 제식 훈련입니다.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식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군인의 정신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다른 훈련 이전에 제식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이것이 앞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군인됨의 본질이 여기로부터 찾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성전이 있다고 하여서 성벽이 수축이 되었다고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수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찾아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든 성벽이 수축이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앞에 세워야 할 것을 앞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은 앞에 세워야 할 것을 앞에 놓지 않고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초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얼기설기 지푸라기로 지은 임시 초막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과 방패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고 비가 올 때 물이 새는 초막이 더 중요함을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고, 바로 7월 초하루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하였어요.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성벽이 아닙니다. 앞서야 될 것을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놓쳐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이죠. 예배를 앞에 두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우선순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앞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 이것이 무엇보다도 앞에 두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을 말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가게와 또 건물, 권력, 재물, 인간관계의 성, 성취의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결정날 수 있어요. 최종 승리는 영의 전쟁에서 승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그래서 더 우리는 먼저 두어야만 됩니다. 먼저 앞에 두어야만 됩니다. 저도 때로는 새벽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참 답답하고 힘들다.
버거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고 성일이니 기뻐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큰 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단 위에 에스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단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가장 앞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위대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였던 사람 느헤미야지 않았을까요? 가장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 느헤미야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신령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맨 앞에 그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맨 앞에 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맨 앞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예배를 통하여 앞에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고백과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문이 아니라 말씀을 열겠습니다. 오늘 수문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살겠습니다. 고백이고 결단이었죠. 왜 우리가 가끔 힘이 없고 왜 자주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왜 공허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왜 갈급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걱정, 근심이 왜 찾아오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추푼 낙엽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던 2명의 노숙자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 가마떼기 하나 뒤집어 쓰고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 앉아서 벌벌 떨던 중에 옆에 있던 그 노숙자에게 한 사람이 묻게 되었습니다. 형씨, 어쩌다 이렇게 추운 겨울 여기서 이렇게 떨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원을 해줬지만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참 한심한 인생이죠. 그러는 형씨는 어째서 오늘 이곳에 나와 같이 이렇게 떨고 이러고 있습니까? 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처음에 말문을 연 노숙자가 한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누가 놀자면 놀고, 누가 증권하자면 증권하고, 누가 땅 사자면 땅 사고, 누가 강도짓 하자면 강도짓을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실패했죠.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합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진정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이 아닌 수문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기근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영혼의 기갈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라비린스 묵상의 광장이 있잖아요. 묵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미루와 같이 굽이굽이 어디가 어딘지 복잡합니다.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과 같은데, 그 길을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착하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종착점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목마름에 허덕였죠. 어느 무엇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생수는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인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인도하십니다. 등불로는 여러분 10m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2m 앞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10m 앞에 어두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1m 전진하면 등불도 1m 전진할 것이고, 그래서 앞을 비춰줄 것이고, 내가 2m 전진하면 등불도 2m 그렇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 어두움이고 두려움이지만 등불인 말씀을 우리 앞에 두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죠.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5분 앞도 알 수 없지만 말씀을 그래서 앞에 두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수문 앞에서, 영혼의 생수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수문과 관련하여서 상징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까?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수문 앞에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뜨거운 수문 앞 예배 앞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찰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 눈물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문이 열려지고 물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심령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문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수문, 그것은 바로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성찰의 눈물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성찰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앞서져야만 됩니다.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 9장 1절,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그 이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기력하였던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정말 가련하고 볼품없었던 지난날들의 모습,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절망스러웠던 모습, 신음하였던 모습,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 수문 앞 광장에서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목이 곧고 뻣뻣하여 완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이유였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일곱째 달은 어느 달입니까? 초막절이 시작되는 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52일 그 시간에 맞춰서 성벽을 완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초막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초막절이 있었던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죠.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무엇인가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무너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져서 궁지에 몰리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수없이 많은 무너짐 앞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문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성찰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은혜의 문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죠. 여기로부터 우리 인생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받겠대요. 영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구약의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과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참 많이도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뒤 다윗에게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다 공허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까?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문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교회의 바닥을 눈물로 적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영혼을, 이러한 성도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워주지 않을까요?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수문이란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나 자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자신을 성찰하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은혜를 잃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터뷰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성도가 물었나 봐요. 내 뜻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목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문제 모든 답을 알고 있고 성도들이 묻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다 답을 알게 된다고 하면 내가 뭐토록 하나님을 믿겠냐고.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피 전체를 다 바꿔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과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교환수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병균이 나가게 되면 사는 것이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70%의 피를 갈아주었다라고 해요. 그 어린 생명에게. 그러나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이 아이가 후천성으로 그렇게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일들은 지금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가장 친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아픈데 자기 딸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부모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 아팠다라고 해요. 딸은 자라면서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그 딸이 그 장애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참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나? 이 사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데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자신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대요. 아,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졌대요. 누군가 억울한 일, 누군가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회를 하는 목회로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엘리트 중심의 목회를 하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면 그 딸이 보령에 살고 있는데 설교를 보면서 댓글을 올리는데 낫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무너져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남편하고의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장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간신히 잘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딸을 통하여서 또 그 딸도 인생 가운데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딸이 그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지, 나도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섭리와 그 경륜을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됨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납교회 김명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참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크게 들어 귀한 설교자로 사용하고 있고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수문 앞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문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이 수문 앞 광장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영적인 모습을 성찰의 거울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